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주 기도문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시나요? 네, 지난주에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설마 우리 현장자매는 지난주 없었으니까 네,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건 진짜 질문이에요. 이거 잊어버렸으면은 다음 주 거 다시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디서 막 웅얼웅얼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그 주기도문에 여러분 이거 좀 줄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일용할 양식이 내일의 양식이다. 내일의 양식은 그 만나, 안식일을 준비하는 만나였다. 그래서 결국 내일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볼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면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되어야 돼요.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오늘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구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지, 우리 죄를 사여주고 용서하여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다. 다음 주 또 물어볼 겁니다. 네, 기억하고 계시고 성경책에 꼭 좀 쳐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시작이죠.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인가요?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 거룩이라는 글자가 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글이에요. 한글. 깨끗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깨끗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 아기 기저귀 채우고 하는 거 할 때 유명한 거 있잖아요. 하기스 기저귀. 하기스가 헬라어로 깨끗하다, 거룩을 의미해요. 깨끗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기도에서 첫 번째가 지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더 상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결이 되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너희들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전제가 뭔가요? 전제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다는 건가요? 어떻기 때문에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LA에 있을 때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했어요. 제가 이제 대부분 모시는 분들이 나이가 제일 젊었던 분이 70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90살도 있고 다 80 후반대 이런 어르신들을 모셨어요. 시에나에 꽉 채워서 7명, 저까지 8명, 뒤에 3분, 맨 뒤에 3분, 6분, 앞에 1분, 7분, 저까지 8.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운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새벽기도가 5시 반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7분을 5시 반까지 모시고 오려면 최소한 5시 20분까지는 와야죠, 교회. 그러면 집에서 4시에 나가야 돼요. 4시에. 그러니까 4시에 나가려면 제가 최소한 3시 40분엔 일어나야 씻고 하고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알람이 3시 40분이에요. 근데 3시 40분을 넘기면 안 돼요. 넘기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제가 7년을 새벽기도 운행을 했는데 한 번 늦었어요. 한 번. 그런데 그 한 번 늦었을 때는 정말 그냥 포기 상태였고 그 외에 자잘한 일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예민했냐면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권사님 4시 10분에 나오세요 하면 권사님은 언제 나오냐면 3시 한 40분쯤 나와 계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잠이 없으시니까 2, 30분 전에 새벽에 나와 계세요. 그 바깥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아니까 절대 늦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한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핸드폰으로 새벽에 이렇게 연락하시고 권사님들이 그러시지도 않아요. 핸드폰도 다 별 없으시고 잘 사용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그래서 저는 그 밤에 잘 때 항상 10시 그 버릇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이제 3시 40분에 일어나고.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떴는데 4시인 거예요. 눈을 떴는데 여러분 이러면 진짜 등에 식은땀이 쫙 흐릅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앞이 캄캄해요. 그래서 그냥 씻지도 않고 그 잠옷 위에다가 옷을 입고 그냥 나갔어요. 그냥 나가서 이제 질주를 하는 거죠. 그 LA 제가 다녔던 길은 그 2차선이에요. 그러니까 한 차선밖에 없어요. 이제 새벽에 가는데 앞차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저는 지금 진짜 땀이 삐질삐질 나고 진짜 하는데 그러니까 화가 정말 그냥 이 안에서부터 들끓어 오르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시죠? 그 빵빵을 해도 내 기분이 이렇게 실릴 때가 있잖아요. 앞에 분 빨리 조금 이렇게 하면서 좋은 마음일 때는 빵빵 살짝 하잖아요. 근데 이 기분 나쁠 때 빵빵은 아시죠? 빵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이제 그거를 시전하면서 한 2블럭을 갔어요. 빵 하는 소리를 이제. 근데 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차 시에나 차였는데 감사하게 교회에서 이 차를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도 계속 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차에 교회 로고를 안 박았어요. 교회 로고를 박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교회 차다라는 것은 절대 몰라요. 교회 차 로고도 안 박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십자가, 그 백밀러의 십자가만 이제 달아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빵빵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요즘은 안 합니다. 이렇게 기분 실리는 거 속으로 욕만 하지. 그래서 자꾸 요즘은 혼잣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빵을 하는데 이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 빵을 시전하면서 그 새벽에 그냥 팍 울리면서 이제 가는데 이제 한 차선이 더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는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나요? 그냥 그럴 때 바로 가는 사람이 있나요? 한번 쳐다보죠. 아무리 늦어도 쳐다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이렇게 운전을 정말 할 수 있나 하고 당연히 쳐다보죠. 그래서 제가 해서 이제 딱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문을 내리더라고요. 문을 딱 내리는데 2세 같대요. 한국 사람인데 2세 같대요. 제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교회 다녀? 예수님이 보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전도사인,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는 저에게 예수님이 보고 있어 하는 그 어눌한 그 2세 말투로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는 지나갔죠. 그럼 제 마음이 어땠냐면 죽고 싶었어요. 그 새벽에. 여러분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아세요, 제가? 그런 경험이 저에게 그때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종 있었죠. 너무 창피한 일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대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더러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이죠. 더러워졌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말씀대로 잘 살면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뽑아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죠. 죄악된 삶을 계속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버리셨어요. 그 뽑아버리신 게 무엇이냐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멸망시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이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전 옆에 있는 나라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러면 누가 진 거냐면 하나님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야, 저 하나님 별거 아니네. 저 이스라엘도 지키지 못하네. 자기 백성들도 지키지 못하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을 통해서 먹칠이 되는 거예요. 더럽혀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 36장 22절 23절에 나와요.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에스겔서에서 나의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맞죠? 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졌어요.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나 주의 하나님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내가 이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이름을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해서 그 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인데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천천히 눈으로 읽으시면서 잘 따라와 보세요. 24절,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 나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나라가 없어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거냐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한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6절,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27절, 너희 속에 내용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도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시겠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 주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겠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 자기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신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새롭게 되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윤정이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윤정자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대요.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착한 행실을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차를 타고 빵 안 하고 속으로만 욕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새 영이 부어짐으로, 성령님이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와 같은 기도라는 거죠. 같은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야 돼? 이거 잘못된 말인 거죠.
너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마. 그 잘못된 말이죠. 여러분의 어떤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 거룩하게 된 거예요. 우리 니키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뒤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니키 자매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선미 자매님도 그렇고.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었다라면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실수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주기도문이 어떻게 쓰여졌다라고 얘기했죠? 과거형으로 쓰여졌다라고 얘기했죠. 과거형인데 명령형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우르는 시제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해졌어요. 그런데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고 계세요. 그리고 거룩해질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여전히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더럽혀지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착한 행실, 좋은 일, 막 좋은 말 이런 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장 먼저 언급하신 이유가 바로 이 기도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런 기도의 제목들 너무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결국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국가잖아요, 우리 미국이. 그래서 별로 교회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크게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나가보면 수많은 곳에서, 우리 선교지 갔을 때도 여러분 새벽에 잠을 못 자요. 기도가 울려 퍼져요. 전국으로 크게 확성기로 인해서.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밖에 모여서 돗자리를 깔고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영광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미국이라고 안전할까요? 저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돈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성공하는 자리가 우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수많은 것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상관없을 때가 종종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잊어요.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늘 잊을 때가 많아요. 교회 오면 번뜩 생각나죠.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실은 많이 잊고 살아가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 어떻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가 주일날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뭔가, 여러분 옆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어라, 저는 그 말보다 그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본다라고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요?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저는 확연히 그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 이 어려움이 왔지만, 고난이 왔지만, 힘듦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내 일상의 삶에 평안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잡아먹히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옆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아니, 너는 어떻게, 반드시 힘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야, 너 주저앉고 울 판인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 그 비밀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여러분, 전도는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해. 막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더 죽을 것 같아. 막 팍팍 쓰러져. 그렇게 할 바에 예수님 얘기 좀 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전도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면서 영광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완성시킬 거예요. 우리 방금 전에 했던 찬양, 비전 찬양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찬양이에요. 마지막 때에 수많은 백성들, 온 열방과 각 민족과 열방이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각 언어로, 그들의 족속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그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완성되어질 거예요. 지금 그 완성으로 이루어져 가는 중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세상에 있는 어떤 법칙, 세상이 말하는 것 절대로 바꾸지 않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것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으셨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대충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품위 잃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향하는 인생,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함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